This is our war cry. We'll rise up.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주께 나오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을 찾고 간절히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또 거짓되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또 용서함을 받고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몸을 입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러하여 주님의 뜻과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시대 때를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도 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베드로의 물음 뒤에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도대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7번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시면서 그 비유를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그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뜻의 그 의미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용서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깊은 말씀인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23절부터입니다. 시작의 말씀이 중요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유하시죠.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을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참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천국과 용서라는 것이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여러분,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순백에 깨끗하고 모두가 다 하얀 옷을 입고 천사만 있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용서라는 곳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어긋난 게 있고 마음이 상한 게 있고 생각과 다른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국이 이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는 곳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용서가 있는 곳이다. 용서의 다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용서의 다른 말은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곳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천국에 맞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든 관계, 그 천국의 시작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적인 주제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자비를 받았다.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느냐. 그때 말한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너로부터 너에게 임하여 있는 거라고. 거기서부터 시작.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 안에 사는 것으로부터 천국이 시작하는 거다.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하나의 관계가 더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더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많은 관계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우선시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셨다. 받아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다른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이 면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그런 거죠. 자칫하면 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준 것이 먼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뒤이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화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정죄하고, 짐작하고,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천국도 아니고, 천국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뭡니까? 정죄가 있는 곳은 결코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까지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천국에서, 오늘 비유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그 빚을 갚으라고 주인이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 참 이렇게 되는구나. 그거 다 빚을 탕감받았었는데 그로부터 그 은혜와 그 자비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사니까, 그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사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쫓겨납니다. 한쪽이, 천국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죄와 벌의 관계가 있다. 천국은 어떤 관계입니까? 죄와 용서의 관계다. 용서의 세계. 죄와 용서의 세계가 천국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다시 죄와 벌의 관계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 마음이 이 십자가 은혜 위에, 이 용서함을 받은 이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모든 관계에 우선하기까지, 그 자비와 용서함을 받은 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나임을 가장 우선하는 그 관계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겠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관계를 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정말 싸우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투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 이야기도 그런 거죠. 관계가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질 수 있는 그 모든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하나로 접목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 마음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다.
우리 뭐 가족 안에 있으면 형제끼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시면 뭐 형제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모는 싸우지 않죠. 그 형제에 대해서. 창세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운 이야기. 요셉과 그의 형제들.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의 채색 옷을 입은 요셉에 대해서 형제들은 시기하였다. 막 다투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그 꿈을 꾼 요셉에 대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 넌 나보다 더 큰 꿈을 꾸다니 하고 시기한 것이 아니라 질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일을 펼치실까?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이게 정말 아버지이죠. 형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싸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차이들이 있겠습니까?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 습관의 차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답도 없는 겁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으면,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옳고 저도 하나님 이름으로 옳으면, 그래서 싸우면 결코 답이 안 나죠. 결코 이건 해결될 수 없는 길을,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는 자, 이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화합해서 갈 수 있을까? 형제끼리는 내가 이기려고 하죠.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화합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가 진정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처와 자식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요. 스스로는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자기를 넘어서 있는, 그래서 결국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그에게 그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 베푼 자비요 용서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말인데,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 사랑을 받은 것이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1만 달란트다. 이 한 가지 자비의 용서와 이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짐에 대해서 대신 짐을 지어주신 그 자비의 용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경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쟁입니까? 누구보다 내가 가장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사실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나는 최고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장 큰 은혜를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무슨 정죄와 무슨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죠. 이 예수님의 비유를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비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항상 이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큰 탕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그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빚진 마음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빚진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에게 갚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늘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높이려 하지 않고 이 교훈을 잘 받아서 오늘 한 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먼저 되는 이 관계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화내지 말고 강팍해지지 말고 마음이 좁아지지 말고 오히려 온유하고 참고 견디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 때문인 것을 항상 이것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여러분, 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표현할까요? 오늘 시작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귀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국의 삶이 진정으로 되는, 천국의 교회가 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이 끝없는, 그리고 그 크신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는 진짜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들.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천국은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자비가 있는 곳입니다. 무한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미 우리의 거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천국의 주인들, 천국을 자랑하고 천국 안에 살아가는 자들, 천국의 교회, 때로는 다르고 때로는 서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고 때로는 다툴 수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아름다운 하나가 됨의 역사가, 서로 더욱 존경하고 더욱더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자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공동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 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넘칠 때, 내가 죄인 중에 죄수요라는 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들의 고백이 넘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한 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귀한 일들 또 하나가 되어 감사함으로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너의 그 동반을 용서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신 주의 말씀처럼 이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 크신 사랑의 세계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 우선시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넘치는 우리의 천국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 우리 모든 다름과 또 다툼과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 다 감싸고 오히려 하나님 큰 자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화합되어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 같이 기도하실 때기 바랍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